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말씀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큰 기쁨이 확인되게 하셔서 영원한 응답을 전달할 우리 주변에 있는 준비된 만남이 보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요즘에 본부 말씀 계속 절대망대를 세워라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망대, 그 절대망대 안에는 우리 인생에 큰 기쁨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 망대를 세워가라는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절대망대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한 번씩 의문이 드는 게, 절대망대는 이런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좀 상황 따라 훈련 따라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절대망대를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망대겠죠. 또 어떤 때는 절대망대가 제자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절대망대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또 들리기도 하고, 이번에 새가족 메시지였나? 새가족 메시지에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을 찾는 게 절대망대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헷갈리죠. 어떤 때는 그리스도로, 어떤 때는 제자처럼 들리기도 하고, 복음과 영적인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답이 나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맞게 적용, 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 들을 때 단어에 너무 집착되지 마시고 그 단어 속에 있는 상황에 따라, 시간표 따라 얼마든지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DNA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정리되어지는 만큼 자꾸 살아나는 그런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축복 속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큰 기쁨을 예배해 놓으셨죠. 그 큰 기쁨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 시작이 뭐냐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겠죠. 큰 기쁨을 보는 시작이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문제, 핍박을 잘 봐야 됩니다. 육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부분을 거쳐서 넘어지게, 절망하겠죠.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 문제와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영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영이냐 육이냐 이게 모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에덴의 저주, 굉장한 저주고 문제고 핍박이잖아요.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3장 15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방법을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잡혀버렸다니까요. 창세기 6장이 네피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인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는 육의 것, 세상의 것, 사람들의 것에 완전히 잡혀버린 시대.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방주 언약을 하나님은 다 예배해놓고 계신 거죠. 출애굽기 3장 이스라엘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완전히 이거는 노예라는 말이 우리가 너무 쉽게 들어서 그렇지 얼마나 비참하고 주권이 없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영원한 해방,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비밀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문제, 핍박에 걸려서 거기에 고민하지 말고 그것을 잘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기쁨을 체험하는 시작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시면서 내 인생에 와 있는 문제 핍박, 진짜 문제 핍박은 뭔지 아세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 핍박이 있거든요. 근데 나에게는 문제 없어. 나는 지금 살만해. 영이 어두워버린 육이 된 상태가 가장 큰 문제고 핍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힘으로 안 되어지는 인생의 한계에 문제 있다니까요. 그 문제를 잘 보면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답으로 발견되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근원적인 치유, 근본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오래된 시스템 계속 치유할 수 있는 정신치유의 은혜와 응답을 주실 겁니다. 생각 마음이 살아나는 만큼 못 보던 걸 보게 되고 생각 못하던 걸 하게 되는 그 증거는 따라올 것이니까. 큰 기쁨을 맛보려면 빌립이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니 사마리아, nobody, nothing, 사람들은 절대 가지 않는 같은 사람으로 인정도 안 하고 취급도 안 하는 그 현장을 갔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임한 큰 기쁨,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거든요. 그걸 실제로 체험하는 길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 빠져나오는 길이 뭐죠?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요속에 잡혀있다니.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럽니다. 함정, 올무, 틀이라 그럽니다. 내 힘으로 틀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밖에서 깨트려줘야 됩니다. 그 밖에서 깨트려주는 작업이 뭡니까? 예배,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예배 놓치고 아무리 잘 되어도 그거 속는 겁니다. 다 안 되어져도 예배 성공되어지면 그 성공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요 눈이 열린다니까요. 요런 응답의 증인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현장에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계속 요 운명 틀에 갇혀진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필요한 거거든. 우리 자신에서부터 우리 가정, 자녀들까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요것 때문에 인생의 큰 기쁨, 하나님의 은혜, 큰 기쁨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큰 기쁨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바로 붙잡혀지기만 하면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안 붙잡는단 말이에요. 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가 안 보이거든. 가장 큰 문제와 핍박은 내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라니까. 그냥 안일하게 육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출근하고 퇴근하고 빨리 예배 마치고 들어가 쉬고 거기서 벗어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고정관념 내게 아닙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겁니다. 거짓의 아비. 지금도 이 거짓의 아비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좋은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자꾸 나를 속이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요 틀에서 빠져나오는 게 내 생각, 내 경험,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걸 따르는 인생이 돼야 돼요. 큰 기쁨이 있는 인생. 육신에 반응하고 육신에 잡힐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잡혀지는 육신의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사실, 상식 이상의 것, 분명히 내가 육신으로는 문제고 핍박이지만 상식 이상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문제와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오래된 그 원인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 치유 이전에 근본 근원이 치유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우리는 바벨탑의 성공 아닙니다. 결과 아닙니다. 그걸로 작품 남기는 거 아닙니다. 왜 그 일을 하느냐, 그 일에 대한 이유, 동기.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리요. 동기 때문에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자세히 보면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리요. 내가 쓸데없는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꼭 이 쓸데없는 말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메시지 듣고 나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내게 맡기셨는지, 그 일에 대한 이유, 동기로 결과와 상관없는 영원한 작품, 영원한 작품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야 오는 게 영원한 작품입니다. 내 실력으로 쌓아진 일에 대한 결과 말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문제 사건 속에 내가 영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분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그것을 내 기업에 남길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이 비밀을 가지고 내 인생에 와 있는 큰 기쁨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갖고 있을 때 어떤 현장이 보이죠?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사마리아 현장에. 일단 사마리아 현장의 이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 해결 안 되는 거죠. 절대 불가능. 그래서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땅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죠.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하나님의 것으로 기준 잡혀지면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가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의 답이 나면 이 문제가 지금 보여지는 게 원인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구나.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못 걷는 자. 귀신 들린 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그 인생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 진짜 문제라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드러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근원적인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인생은 선한 목자가 아닌 멸망시키는 고통을 계속 가져다 주는, 정확히 말하면 어떤 것도 인간에게 고통이 될 수 없는데 계속 고통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도록 영적인 것을 소멸시켜버린 그 사단 마귀 귀신이 주인, 배경, 소속되어진 거죠. 그래서 문제 때문에 애로운 거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 저주, 재앙, 근본이 본질이에요. 자식 문제 해결되어져도 그 문제를 통해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회복되어진 자녀, 또 다른 가정의 문제 또 옵니다. 경제 문제 해결되어져도 그것 가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 나와 우리 가문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어른들은 다 수긍하잖아요. 살면서 지금 내가 느끼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죄. 요 원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출생, 태생적으로 사도행전 3장 1절 6절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요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불치병. 성전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드러나는 모습이 안전뱅이지만 모든 사람이 요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힘으로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 속에 태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불치병, 고질병 때문에 계속 출생 이후에 인간의 정신은 무너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오래된 것.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만나보면 몸 이전에 생각, 마음, 정신이 다 무너져 있어요. 꼭 아프다고 해서 그게 재앙 아니거든. 생각 하나 딱 바로잡으면 아픈 것 때문에 남들이 못한 것을 본인들은 계속 그거 팔 수 있는 이런 위인들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못 가는 거죠. 왜요? 생각, 마음이 잡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픈 사람들 보면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아파요. 바른 말이 안 된다니까. 못 걷는 사람이 여유 있는 거 봤습니까? 중풍병자가 막 유머스럽게 여유 있는 거 봤습니까? 그런 게 없다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다급하고 아닌데 막 혼자 오해하고 상처받고 의심하고 정신이 이미 병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든 거 아닙니다. 그 보여지는 뭔가의 현실과 상황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마음이 오랫동안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를 통해 이 시간 생각, 마음 하나 바뀌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신분은 은혜로 변화되어졌거든. 근데 변화되어진 그 신분이 누려지지 못할 정도로 태어나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체질이 오랫동안 정신이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긍정적인 적극적인 생각 그걸로는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근원적인 축복 속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된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지속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지겠죠. 답 내리시라니까. 내가 잘 안 바뀌는 거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요 오스카 구경하는 집 있더라고. 인테리어 싹 다 바꿨는데 인테리어비가 집값이라. 서산 살기 좋죠. 집값이 전국에서 최고 싼 인테리어 값이 집값보다 더 비쌀 것 같아. 오래됐기 때문에 고치는데 수리가 좀 길 뿐입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들 뿐입니다. 그러나 공사는 시작되어졌습니다. 공사 중 큰 그릇. 위안 아니고 여러분 답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디게 안 믿어지고 안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큰 그릇으로 준비한다.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큰 그릇 이러더라고. 웃어야 될지 내가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관없다.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발견되질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니까요. 찾아오셔서 무엇을요?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요거를 여러분 계속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는 그 집중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떻게 찾아오시죠? 그걸 계속 찬양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뭐든 좋아. 실제로 이게 뭐 감정이든 느낌이든 일단 지나가는 과정이고 그 시간표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내 인생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나의 상태, 나의 방법 찾아내셔야 된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근원적인 축복, 정신적인 회복, 삶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치유의 응답도 주시겠죠. 사단이 무너진 결과 이게 영적으로 계속 확인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뭡니까? 내 속에 근원적인 기쁨 자꾸 회복되어지잖아요. 저주재앙,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엇으로도 만족 안 되는 힘이 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게 아니라 안정될 수 없는, 평안할 수 없는, 만족되어질 수 없는 상태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도 수고가 되어지고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그 인생 속에서 흑암이 무너지니 힘든 일도 오히려 감사한 그걸 보고 저주재앙 해결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가 근원적인 재앙이 해결되어졌냐?
지금 나의 상태가 생각, 마음이 계속 믿음과 확신 속에 살아나는 치유의 여정 속에 하나님 가시냐? 육신은 힘들지만 답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공사 중 큰 그릇으로 준비하고 계시구나. 요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진 자의 특징.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믿어져요. 상황은 안 바뀌고 현실은 그대로인데, 그렇지, 그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되지.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운명을 깨트립니다. 나의 틀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목적, 목표가 되어지는 그 인생 속에 또 힘을 얻고 돌아가는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무기를 가지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은 절대 불가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잖아요. 왜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가 바르게 이해되어질 때 오는 그 큰 기쁨. 그 오늘 랩런트 그러더라고요. PK. 부활신앙이 사실은 자기는 잘 안 믿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자기가 진솔하게 보니까 나도 솔직히 의심이 된다면서. 만약에 내가 그 당시 제자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온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의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살아 돌아오신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 내 인생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내 인생의 진짜 문제, 불가능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게 안 보이니까 굳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 없으니 이 그리스도를 보고 자꾸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만이 내 인생에 대한 해결책이구나 라는 답이 있으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을 의심이 아니라 생을 걸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듣지만 사람마다 반응이 왜 다르냐면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제각각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내 인생의 그 내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이 죄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내 죄에 대한 값이고 이 죄를 없애려면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를 때 그 죄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렇지. 내 인생의 진짜 문제, 영적 문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흠 없는, 죄 없는 분이 대신 짊어지셔야 되는 거구나. 계속 들어왔던 그 말씀이 이해되어져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이렇게 답이 나버리면 되는데 내 인생에 왜 메시아가 필요한지, 왜 메시아가 와야 될지 두루뭉실하다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인간 문제가 이해되어질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고 자꾸 뭐가 그리스도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돈이 그리스도고 사람이 그리스도고 내가 원하는 내 소망과 내 응답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인생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 돈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소망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어질 때, 이해되어질 때 오는 영적 큰 기쁨, 정신치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나에게 바르게 이해졌다는 증거로 실제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은혜를 넘어서서 응답으로 능력으로 확인되고 체험되지는 그 시간표가 와야 큰 기쁨이라니까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중풍병자, 못 걷는 자, 올바로 그리스도가 부딪힐 때 이 자들이 나아버렸다니까요. 요 자들도 나았지만 요 증거를 보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보는 사람도 여러분이 현장에 그 응답의 증인으로 딱 붙잡으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내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한 능력으로 확인되어지는 그 증인을 걷도록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사람을 통해 지금도 일을 하시니까요.
영원한 응답이 전달되어질 하나님께서 예비된 만남 증거로 주십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영원한 응답을 전달하는 만남.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확인하고 체험한 한 주간 되시기를. 지금도 이 일은 성경대로 지속되고 있는데 내 상태에 따라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전달할 수 있는 나의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돼요. 진짜 인간의 문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 현장의 흐름, 가정 가문의 배경, 계속 들어왔던 이 말씀이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현장이 보여지는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와서 참석했다, 예배드렸다, 그 은혜 말고 진짜 이 영적인 것으로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다른 은혜, 다른 힘, 다른 말, 다른 눈, 다른 메시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그대로 외워서 전달하는 메시지 갖고는 사람 안 살립니다. 나에게 먼저 답이 되어지면 나의 언어로 다르게 나와진다는 그 표현이. 다른 메시지, 다른 은혜.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을 읽는다니까요. 갈급해서 방에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데 그 글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 잡혀가는 어린 양이 나를 뜻하느냐 타인을 뜻하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할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그게 답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6절에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의 메시지가 그리 중요합니다. 걸음이. 가정 가문 계속 저주재앙으로 무너질 거냐? 육에 빠져서 자기 바람대로 안 될 분들의 인생이 바람대로 되어지면 더 큰 욕심과 야망에 잡혀가지고 계속 만족 없는 그 인생을 달려갈 수밖에 없는 저주 인생에서 계속 하나님이 그 가정 가문에 천대까지 복을 주셔서 이 은혜로 복음을 확인토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인토록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누려지니 그 누림 속에 육신적인 것들은 따라오도록 진짜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가정 가문. 그래서 여러분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내 자녀에게 전달돼야 된다니까요. 남편에게 전달되어야 되고 아내에게 전달되어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은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다른 불신자들한테도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못한단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늘 우리는 실제적인 나를 진실하게 찾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메시지를 통해 모든 현장이 영원한 응답, 그리스도 복음이 이해되어져서 그 개인의 인생, 가정, 가문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증거로 서예 복음화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보세요. 이디오피아 내시 그 한 사람 진짜 갈급하고 예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그 한 사람 뒤에는 아프리카 전체 지역 237 현장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 일을 바르게 하는 그 응답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점검되고 출발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바로 살리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밭이 있다. 교회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 가족이다. 새 가족이 정말 복음이 이해돼서 자기 인생에 답을 얻어버리면 영적 치유, 영적 체험 해버리면 그 뒤에 관계된 대부분 불신자일 거니까 관계된 모든 불신자가 다 전도 밭으로 문으로 본인에게부터 보여지기 시작하겠지. 우리 자신이 실제로 영원한 축복을 체험하는 한 사람이 되어질 때 당장 나와 같은 유대인 오해하고 있는 이 교회관이 구원관이 흔들리고 희석되고 종교화되어진 이 현장이 보일 거라니까. 한 사람을 통해 237 현장, 사도행전 16장 루디아 한 사람이 빌립보 현장입니다.
루디아 한 사람 뒤에 맡겨진 빌립보 현장.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야손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지역이. 사도행전 18장 2절 브리스가 아굴라. 고린도.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금도 이디오피아 내시 아프리카 지속되어지지 못해서 많이 복음이 변질되고 희석되지만 그래도 아프리카에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복음운동 하려고 선교하려고 애쓰는 현지들이 있거든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약화는 되어졌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는 걸음마다 한 번의 만남을 통해 그 만남 뒤에 있는 영원한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237 현장이다. 그 한 사람이 답을 얻고 살아나면 어떤 영향력,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모른다.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만남을 놓고 분석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소중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보이면 상대방이 정말 소중하게 보입니다. 요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29절에 성령께서 빌립더러 이르시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비밀이 있을 때 우리는 만남에 대한 해석, 또 내가 메시지를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메시지를 그대로 우리는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영적인 해답이 계속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발견되고 내가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치유의 정속에 있을 때 똑같이 필요한 현장 만남 하나님은 보게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여러분들 강단인도 한 주간 내 인생의 진짜 큰 기쁨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몸부림치시고 체험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로 그 큰 기쁨을 내가 가지고 보니 만남에 대한 해석이 달라. 저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보여져. 그 일에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가정가문 후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가장 먼저 가정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되어진 내 영적인 상태가 체험되어지는 지금도 성경의 이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일이 내 인생 속에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집중의 응답을 누리시는 거겠죠. 아모스 3장 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일을 알리신다 그랬어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그 종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 일을 진행시키신다.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목회자가 정확한 하나님의 일을 놓고 전달할 때 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돌아가는 현장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누림의 삶을 살고 그러니까 역할이 다를 뿐이지 같은 응답이라니까 원네스. 여러분의 응답은 제 거요. 그잖아. 목회자가 바로 전달한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축복받고 응답받고 인도받는 그게 여러분이 안 되면 저도 안 돼. 교회가 한 몸입니다. 이런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점검하고 회복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의 흐름, 문제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축복인 흐름, 축복의 흐름 속에 내가 있을 때 내 영적인 상태는 바뀝니다. 그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 진짜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누렸더니 육의 응답 오겠지. 거기에 집중되어지는 그 망대가 무너지지 않으면 영적인 게 안 보입니다. 내 동기, 내 수준, 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 것은 안 보인다니까. 축복의 흐름이죠. 복음의 흐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지금은 이해 안 되고 안 믿어질지 모르지만 내 영은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졸리든지 어찌 그리 따분하고 어찌 그렇게 똑같은 말로 들리든지 어느 날 와요. 이 말이구나. 아, 돌 터진다. 돌 터지니 시간표 옵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예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요청이 되어지면 가장 좋은 예배, 진짜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현장에서 개인 예배요.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진 치유된 자의 축복, 어디서든 예배의 비밀을 누립니다. 예배가 축복이니까.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게 되고 말씀 떠올리게 되고 강단 제목, 강단 본문,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내 삶 속에 지금 적용할지 잠깐 생각하는데 내 영은 계속 살아난다니까요. 속지 마시고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인도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예배를 통해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적 말씀 해라 하지 마라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오랫동안 뿌리 내린 기도 많이 하면 응답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그거 몰라고 신앙생활 얼마나 부활절 하면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주일 고난주간이라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의미를 같이 몸소 체험하고 적게 먹고 적게 웃고 옷도 어두워야 돼. 밝은 거 입으면 경망스러워. 예수님이 우리 보고 고난 당하지 말라고 그 고난을 다 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참여하냐 말이에요. 참 한국교회 희한해요. 그 속에 난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데 거룩한 척, 막 오늘 막 눈물이 많은 척, 막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막 슬픈 것처럼 그 슬픔이 눈물 아니거든. 영광의 기쁨이지. 내 고난을 대신 지셔주는데 왜 내가 다시 찾아가서 그 고난에 참여합니까? 참 교회 희한하게 가르친다. 나는 그게 마치만 저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 부산서. 근데 알테아스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경건하지 못한데 그때만 해도 말투도 경건하고 걸음걸이도 경건하고 근데 순간순간 또 내 들어간 체질이기 때문에 막 팔자그름 나오고 이러잖아. 나는 또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막 나는 아무래도 목회자는 아닌 것 같다면서 얼마나 눌리든지 그렇게 살다가 막 복음 만나가 해방받았지. 팔자를 걷든 뒤로 걷든 뭐 아무 상관없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요 흐름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삽니다. 어찌나 내가 그래도 열심히 있어가지고 대학 수련회 한 30년 거의 다 된 것 같아. 처음 할 때 한 2회 때인가. 저 덕평, 지금 그 덕평 말고 앞에 그 사기는 제일 앞에 자리 없어가지고 칠판 바로 밑에 앉아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졸고 앉은 바로 앞에서 침 튀고 있는데 고개도 아프고 뭐 아이고 참 윤목사님 내가 알 거라. 생겨도 좀 내가 좀 튀잖아. 악수할 일을 보면 제 눈은 잘 안 마주치더라고. 그때 그 녀석이 그래도 이렇게 됐네. 흐뭇하시긴 하시겠지. 얼마나 창피한 일이 많은지네.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의 영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이 복음이 내 것으로 계속 정리되는 거예요. 어느 날 메시지가 편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해되니까. 단어만 바뀔 뿐이지. 지금도 막 땀나는 새벽 기도를 그렇게 준비해놓고 눈 떠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 지나버렸어. 새벽 5시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2시 반까지 막 1부, 2부 핵심 산업 다 듣고 정리 열심히 멋지게 멋들어지게 해놓고 자 이제 새벽 기도 출발하자. 눈 뜨니까 6시 새벽 기도 마쳤어. 아이고 하는 일이 그리 힘들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복음.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이면계약 속에 계속 이 영적인 게 함께 동행하면서 누려지는 상태. 그때까지 속지 마시고 더디면 더딜수록 기대하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니까. 또 그 부분에 제가 나름대로 증거 있으니까. 나도 이제 내가 안 될 줄 알았거든. 제가 사람 앞에 서는 대인 공포 그 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앞에만 서면 왜 어릴 때 너무 음악이 커가지고 어른들한테 너무 잘해야 된대. 식사할 때도 젓가락 소리 밥상에 나면 당장 막 부르릉 떨어지고 조심조심 눈치 보고 내 속에 무한한 이 장점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나를 놀리셔가지고 그게 어릴 때 들어간 게 안 없어지죠. 지금도 갑자기 포럼하면 얼굴도 빨개지잖아. 안 없어집니다. 그랬던 내가 어느 날 나의 복음이 되어지니까 모든 게 발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가정 배경, 그 배경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간 내 속에 오래된 망대,
그래서 내가 진짜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나의 복음이 정리되어지는 만큼 만남에 대한 축복, 만남에 대한 눈, 만남에 대한 메시지 나오죠. 사람을 이해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가정 가문의 미션이 보입니다.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야만 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전도, 나와 같은 현장에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로 인생이 해방받도록. 중독자 사역은 중독된 사람이 제일 소통이 되겠죠. 그렇다고 이불로무 중독하는 건 그렇지만은 중독 사역 사람 따로 있어. 근데 복음이 진짜 이해되어지면 중독 문제도 이해되어져요. 중독 문제가 내 문제거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중독 아닙니까? 자꾸 없는 문제를 끄집어와갖고 내가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 그건 중독 아닙니까? 같은 문제네. 근원적인 문제, 태생적인 문제. 가정에 대한 미션 나와집니다. 그때부터 내 업에 다른 눈, 다른 힘, 또 하나님께서 만남, 사건 일으키셔가지고 유일성,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블레셋 전역에 소문날 수밖에 없는 사건 생긴다니까. 내가 속한 지역 보이죠? 지역의 배경, 그래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지역을 놓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 성경적인 5가지 기초가 우리 인생의 복음으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는 계속 증인되어지셔야 됩니다. 교회 역할은 딴 거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실제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진 개인 제자로 만드는 그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게 다 따라오도록 지금도 이 속에 모든 것 하나님 감춰놓고 계시니까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은 축복의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 그리스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속에 있을 때 내 영적 상태를 바뀌겠죠. 요 답을 가진 자가 현장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겠죠. 왜요? 현장에 모든 사람이 이것 몰라서 당하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이 현장에 예배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체험한 복음,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현장에 도전하는 그때 내 영적인 상태 치유되어져요. 무차별 전도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무차별 전도를 한다고 해서 만남이 만나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기적 비슷하게. 근데 그걸 통해 가장 먼저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됩니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 전혀 뭐가 안 보이는, 혹시라도 전달하러 나가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말 붙이면 어쩌지 요 걱정하고 있는, 무슨 말을 해도 그 물을 가지고 딱 포인트가 보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현장에 도전되어지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 예배 도전, 예배 성공의 언약 여러분 다 붙잡으실 때 영적 상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진짜 영적인 게 이해되고 맛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현장 보입니다. 무차별 전도. 무차별 전도는 전도하자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무차별 전도, 속히 있는 현장에 대해서 지역 분석, 영적 배경, 그것 놓고 영적 싸움부터. 그러면서 그 개인과 대상자, 지역에 필요한 자료 준비. 요즘에 조금 차에 실어놓고 다니면서 틈틈이 별말 안 하고 자료만 전달하는데도 지속되어지는 카페, 지속되어지는 만남이라면 계속 나중에 뭔가 말이 걸어오겠죠. 그거 놓고 다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을 놓고 여러분들이 무차별 전도에 도전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 치유, 좀 계획, 한 주간 전도 계획, 만남 계획. 그래서 전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전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대상자 계속 정리되어져서 목사님께, 사역자들한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하면 연결만 해줘도 되니까. 요 일들이
여기에 관심 갖는 일이 교회에 자꾸 일어나도록. 또 내가 혼자서 현장 가는 게 정말 힘들다 그러면 사역자들 현장 갈 때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의 배경. 요즘에 대학 지교회 갈 때마다 몇 분씩 같이 가니까 애들이 놀래더라고. 어른들 갑자기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면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 싸움을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 싸우러 왔다. 너희들이 정체성 주고 확신 주고 커피 3이고 밥 3이고 얼마나 복이 있는 애들이 메시지 해주러 오는 것만도 감사한데 육으로도 배불리 주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항상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 다른 쪽으로 계속 연결시키십니다. 이번 주도 만나볼 새로운 현장 한 3-4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 보니까 인지의 홍화시 지역 신문에 서산 명인으로 등재된 인물 같이 만나자고 연락 왔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중요한 현장을 붙이셔가지고 확산시킬지 모른다니까요. 그때까지 우리가 바르게 준비되는 겁니다. 대상자랑 연결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와서 영적인 답을 얻고 영적인 치유 예정을 갈 수 있는 교회 그릇이 준비된단 말이에요. 조금 친해지면 또 육으로 가고 쓸데없는 나도 모르는 불신앙, 불평, 내 수준, 내 기준 그걸로 계속 우리가 일을 그르치니까 대상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업에서 보는 게 자녀의 업이라니까.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 서산명인, 정동식품 벌써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으면 외우지도 않잖아. 대상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좀 믿어지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신다. 요번에 이제 훈련 가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화요일날 집에 돌아오면 12시인데 그래도 한 분씩 두 분씩 생각지도 않으신 분들도 오시기도 하고 계속 하나님 흐름을 바꿔갈 겁니다. 실제로 한 은혜, 한 메시지, 한 방향 가지고 진짜 복음 체험과 제자운동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교회 분위기가 현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며 현장으로 전달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구나. 누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와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바뀌겠죠. 영적 상태가 바뀌는 만큼 뭐가 봅니까?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미래 준비할 수 있겠죠.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제자. 전도운동을 부르짖는 게 아니고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가 얼만큼 준비되어지느냐가 키입니다. 서산 지역에 아무리 훌륭하고 시스템 좋은, 시설 좋은 대형교회라 할지라도 서산복음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하는 제자가 현장에 120군데 망대로 깔리면 서산복음화 된다니까요. 대형교회보다 한 개인이 현장에서 참된 교회 축복을 누리는 그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게 지역복음화의 전략입니다. Understand? 내가 당황스럽다고 대답, 표정 보면. 진짜 극한 직업이라니까. 앞에서 보면요.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돼. 그래, 뭐. 충청도로 가야 되나, 뭐, 잉글리시로 가야 되나, 학식이 짧아가지고, 뭐. 현장에 120망대 제자, 전도자들이 깔리는 게 지역복음화의 전략입니다. 그곳에서 계속 현장의 영적 싸움, 예비된 자,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개인 예배, 행복한 예배, 큰 기쁨을 확인하는 요 인생들이 돌아가줘야 현장의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요 축복을 보고 3가지 뜰을 가진 교회라 그럽니다. 불신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미래를 보고 아이들 후대 시스템 준비할 수 있는 교회. 우리 인생은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가 되어져서 합심으로 원내스 되어질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예수님의 전도운동 실제로 체험하는 제자 되도록 온 교회가 이 일에 집중하십시다. 다른 거는 다 프로그램이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너희 인생이 체험되어져라. 모든 것 다 내가 책임질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더하여 주시고 풍족히 주시고.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 예수님의 전도운동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달되어서 여러분도 모르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해되어지는 만큼 확인될 거니까 올바른 이해가 체험의 시작이요. 정확한 이해는 응용과 적용할 수 있는 힘이 계속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요한 부분 놓고 집중되어지도록 힘을 모으세요. 요 성경적 전도운동이 이해되어지고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그 제자들이 팀을 이룰 때 본격화될 겁니다. 전도운동은, 망대운동은. 망대라는 시스템 속지 말고 되어지는 응답 속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워가는 그걸 봐야 그 작품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만드는 행정이 아니라. 원네스, 기적이죠.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여지는 팀. 목회자와 중직자. 현장에 전도운동에 눈이 열린 중직자가 세워질 때 전도운동은 본격화되어진다. 목회자 혼자서 불가능합니다. 죽도록 고생합니다. 교회 안에 제자와 제자 팀이 이루어져야 그 영적 분위기가 파급 확산되어진다는 것. 혼자서 외로운 싸움.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건 항상 현장 보낼 때 둘씩 짝을 지어 팀을 이루어. 바울 전도팀. 그래서 이런 팀 구성, 팀의 응답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들 유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이 교회 작품을 저와 여러분들이 남기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도 똑같이 성경적 전도운동 체험되어져서 5가지 삶의 현장에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도록 그 일을 놓고 우리의 시작, 선교원. 지금 우리 서밋스쿨부터 토요합숙, 그걸 넘어서서 미래, 대안학교, 분명히 세상과 다른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 랩런트 학교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업이 그 일에 정말 올인되어지는 그 진짜 답과 결론이 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인생 되어지시길. 선교원 1인 1만 1구자 기본운동. 이유를 아시고 만원 내고 헌금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시작, 매월 랩런트 시스템을 놓고 그 미래 진짜 우리 랩런트들을 달란트부터 세상 나가는 세상 서밋 엘리트로 키울 수 있는 대안학교, 이 그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업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는 그 일에 집중해서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실제적인 그리스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전도제자. 팀 구성. 무슨 팀입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를 넘어서서 진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진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불신앙 무너지고 사단이 속이면 속일수록 이 팀들은 더 강해지겠죠. 더 기도 속으로, 더 은혜 속으로. 이 축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 속해 있는 현장 속에서 진짜 큰 기쁨이 이런 거구나.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사람의 것으로는 비교 안 되는 큰 기쁨. 그 기쁨을 내가 딱 맛보고 체험하고 소유했더니 와 있는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나를 통해 천대까지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내가 속한 현장에 일어나구나. 내가 속한 우리 가정 가문에 일어나구나. 우리 후대들이 이 영적 상태가 바뀌구나. 이 축복의 증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실제 주신 강단이 계속 확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확인되는 증인